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제20년이라고 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20년 후라는 이야기죠.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에스더 왕이 딸을 하나 낳았다. 에스더 왕의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결혼한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다른 형제간에 결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딸의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3번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번의 포로가 다 된 게 아니라 1차 포로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2차 포로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그 경고까지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3차 포로가 완전히 나라를 잃고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를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징계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가 깨닫도록 또 돌아오도록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3차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내 인생에 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끝은 아닙니다. 죽어서 망하는 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아있는 가운데서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또 끝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가 또 있게 하신 거예요. 망했지만. 그래서 때가 차니까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은 믿지 않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도우심을 받았는지 이 고레스 왕이 완전히 이거는 나라의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바사 연합군이 새로운 전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이 메데 바사의 왕이 초대 왕이지 고레스거든요.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 돌아오느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오는 것도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바로 고레스 왕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2차 포로 귀환이 어느 때 일어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때 2번에 걸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일어납니다. 2번째 포로 귀환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 때는 행정 조직 이런 거 이스라엘의 완전히 무너진 체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2번째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뭘 회복시키느냐? 에스라는 말씀의 학사거든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말씀 가운데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는데 이것에 아주 불만을 품고 시기심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또 배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술 따르는 자가 아니라 대단히 고위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밥 먹을 때 우리나라에서 먼저 독 들었나 안 들었냐 맛을 살펴보는 기미상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미상궁은 임금의 목숨을 좌우하는 음식, 예전에 임금들이 독살당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음식을 먼저 맛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닥사스다 왕 때도 그 전에도 그렇고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술 따르는 자에 세웁니다. 그럼 왜 느헤미야가 왕의 술 따르는 자, 이 고위직에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역사적인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고위직에 올랐는가? 왕이 신뢰하는 그 배경을 보면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당할 위험에서 구원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모르드게가 수상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정치 권력의 힘이 있겠죠. 그 정치의 힘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이 고위직에 발탁이 됐겠죠. 아마 이 시대는 에스더도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있고 모르드게도 죽었을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이기 때문에 사위가 왕이 된 지 꽤 지난 시기여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죽었을 이후였을 것입니다. 제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지만 이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이 도움도 역시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파격적인 혜택을 보내면서 느헤미야 염려 마라, 너 필요한 건 내가 도와준다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여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던 것이 중단된 것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역사로 들어가 보면요, 느헤미야가 3차 기환할 때가 주전 444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 다시 성전을 회복해라, 이런 때였거든요. 사실은 이때부터 다니엘서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정한 70일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단 1년도 오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나에게 망하는 사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는 사건이 되고요, 나를 징계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 징계에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를 세우는 사건이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내게 오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불순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 인생의 결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그러면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예정론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리도 아니고 잘못된 교리고,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인생을 낭비합니다. 기회를 낭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중단됐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결과로 아닥사스다 왕이 왜 당신 네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많으냐 하면서 이미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거예요. 왕에게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니까 제 민족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랬는데 어떻게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를 보내셔서 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간청을 드립니다. 갔다 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냥 쉽게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요즘처럼 KTX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왕이 쉽게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느헤미야를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래 알았어, 갔다 오고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지원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의 방해를 뚫고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사실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향력이 계속 이 가운데 나타나서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3차 포로 귀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모르드게가 순종하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건 아닌데 주저주저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믿음으로 권면하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는 얘기를 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낙심시키는 이야기를 해서 안 될 거야, 우리 이거 안 돼, 이래서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낙심시키는 일을 합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에스더를 격려한 사건과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믿음의 말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불타고 망했어요. 느헤미야가 주저앉아 울기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기도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우유부단했어요, 에스더가 처음에.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붙잡아 준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한 것은 모르드게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게 지금 이때를 위한 건데 네가 이때 주저주저하면 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너는 너의 네가 처해 있던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너는 그 자리에서 너는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올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위하여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내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꾼 되지.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나는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몸이니까. 이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고난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올 계획을 하셨어도 한 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라 1차 돌아오고 또 안 돌아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2차 돌아왔는데 또 방해가 있어서 중단되고 3차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방해가 있는 거예요. 방해와 고난이 없는 역사는 없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가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서 내 믿음이 세워지는 거지,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이 고난 속에서 네가 믿음을 발휘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난 싫어요. 이 고난 없애주세요. 안 없어집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평탄한 것 같잖아요. 욥은 평탄한 것 같은데 일생 때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이 오잖아요.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 잘했는데 더 큰 고난 오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환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시고 내가 그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그 길 속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요, 고난 속에 문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네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 좁은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길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을 직면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느헤미야 때도 환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끝난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방인 왕이었는데도
하나님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느헤미야의 순종, 이런 것을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다 사용하셔서 아닥사스도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건드리지 마라. 왕이 딱 지켜주는 거예요. 이방인 왕이. 이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신다.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때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 열립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탄식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열립니다.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왕이 묻게 됩니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왕이 물으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왕에게 자기가 구하는 바를 왕에게 알립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기도하며 금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금식하셔야 돼요.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축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금식해야 된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놀랍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디서부터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 죄부터 고백합니까? 느헤미야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제일 먼저 죄를 고백할 때 누구 죄를 고백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이게 신앙이라 했잖아요. 신앙은 항상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요. 종교는요, 항상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비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우리 공동체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부터 하나님 앞에 깨닫고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아가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종교인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비난함으로 시작합니다. 비난하는 분들은요, 중보기도 못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회개와 중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전혀 잊지 않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한대요. 그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대체로 이래요. 꼭 남의 죄로부터, 비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비난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한대요. 교회를 사랑한 거 그거 아니에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아비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인입니다. 울며 금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시로 응답하고, 기회를 주시면 즉시로 응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다해요. 성문이 불타고 이렇게 됐어요. 왜 도대체 그 사람들 왜 그랬어? 이렇게 비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자기 아비 집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중단되고, 그렇게 얼마나 기도를 안 했길래 대적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어? 이렇게 비방함으로부터 시작하죠.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나와 네 아비의 집의 죄를 위하여 고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느헤미야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